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다시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무서운 얘기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친한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버리려고 이게 물건들 내놨을 때 보면은 이건 좀 괜찮은데 하면 이렇게 가져가서 자기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무당이 그러더래요. 그거 인형이나 이불이나 가구 같은 거는 함부로 가져가서 쓰는 거 아니라고. 왜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바퀴벌레 나와.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귀신보다 바퀴벌레가 더 무섭대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라고. 우리 오늘 복음에서도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런 의미구나 그런 게 좀 있어요. 하나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표징들이나 놀라운 걸 보고 신기하다 그럴 수도 있고 나한테 콩고물 좀 안 떨어지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시는 기적도 하고 그러시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걸 보시면서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한테 와서 막 이렇게 덤비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자꾸 나한테 표징 보여달라 그러는데 내가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나의 표징이 뭘까요? 그것도 맞긴 맞는데 사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 얘기하면은 이제 뒤에 부분도 저는 정말 재밌는 부분이어서 요나서 읽어보세요. 요나서 되게 짧아요. 3장, 4장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앞부분에 요나가 도망가다가 이제 배 타고 가다가 풍랑만 나갖고 바다에 던져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요 내용을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데 그 뒤에 부분도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갖고 그 뒤에 부분 보면은 지난주에 독서에 나오긴 했는데 뒤에 부분 보면은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니네베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요한 그 니네베 사람들 그 얘기 듣고 막 뉘우치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뒤에 그 니네베 뒤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저 도시가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니네베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기 때문에 원수예요. 원수여서 요나 예언자는 니네베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쟤들이 회개 안 하고 계속 죄 짓다가 하느님한테 벌 받아서 멸망하기를 바랬어. 그래서 도망갔던 거예요.
단순히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어라 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놈들은 망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뉘우칠 거 아니야. 그럼 안 망하겠네? 아유 그거를 못 보지 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이해되죠? 그 마음은 이해가 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막 뉘우치는 거 보면서 요나 예언자가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올라가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언덕에 올라가서 정말로 안 멸망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이어지는데 딱 그 요나 예언자를 보면은 저는 꼭 나 같아. 꼭 나 같아. 아유, 예. 심보가 나갔구나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나 예언자의 표징은 가장 기본적으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 예언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 속에 땅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너희들 자꾸 표징 얘기하는데 결국 그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니까 오늘 우리가 넘어갈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엔 어떤 얘기를 하세요? 니네베 사람들은 이렇게 사흘 만에 되돌아온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니들은 회개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듣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멸망을 예언하시거나 너희들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시는 이런 얘기 보면은 이게 단순히 너희들은 멸망할 운명이다 잘못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성경 전통에서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비슷하냐면은 애들이 시험 전날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놀고 있으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공부 좀 해라. 너 그렇게 놀다가 시험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가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너는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 시험을 망치리라 이 얘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심판과 멸망에 대한 얘기들은 마음을 되돌려라 이런 호소에 해당되는 거지 너희들은 그런 운명으로 정해졌어 이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그 예로서 시바 여왕, 남방 여왕이라고 나오죠. 여기 복음에는 남방 여왕이 나오는데 이제 구약 성경 이렇게 보면은 시바의 여왕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 또 니네베 사람들이 요나 예언자의 얘기를 듣고 회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예로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이 약속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되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약간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갖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라는 어떤 그 루틴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이 루틴이 생기려면 보통은 경험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좋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한번 생기고 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어려움도 생기지만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맞아요. 보통은 맞는데 가끔 우리 삶에 뭔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손도 발도 못 내미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은 뭐 큰 재난이나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도 발도 못 내미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삶에서 크고 작게 좀 자잘하게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걸 딱 봐주셨을 때 우리가 막 골치를 썩고 힘들고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나한테 그 뭔가 징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왜 징조냐면은요. 어떤 징조냐면은 지금까지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라는 징조예요. 이게 징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있다고 했죠. 그 살아온 방식대로 잘 풀렸으면은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좀 다른 생각 좀 한번 해봐라 라는 징조에 아니에요. 그게 징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징조를 못 알아들이고 왜 내가 이렇게 하던 대로 하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걸 하려고 그래요. 꼭 애기들하고 비슷해요. 애기들 우리 처음 이제 막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배밀기 할 때 있잖아요. 배밀기 할 때 애들이 좌우자재로 막 잘 돌아다녀요? 아니면 앞으로만 가요? 앞으로만 가죠. 이제 앞으로 가. 방이 저만큼 남았을 때는 앞으로 잘 가. 신나잖아요. 막 가다가 벽에 딱 부딪혀. 그러면은 이게 우리 어른 같으면 이렇게 돌아서 갈 텐데 아직 애기니까 그거 못하니까 다 막히니까 지금까지 잘 왔는데 왜 안 가지 하면서 거기서 계속 앞으로 가려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울어요. 똑같은 거예요.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도 그래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바탕으로 해갖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구나 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은 내 삶은 평온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힘든 일 생기겠어? 뭐 나쁜 일 생기겠어? 라고 하는 마음에서 가끔 우리 삶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위태로워지거나 고민에 쌓이거나 뭐 갑갑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로 새로움을 주시려나 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다 쓸모없어.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올수록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 삶에 새로운 순간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하면서 당신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 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따라가기에 부족하고 어려운 것도 많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청하세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주님 이 순간이 당신께서 저를 새로운 단계로 이끄시려는 순간이라는 건 알았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있으니 좀 알아듣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찾으면 좋아요. 물론 저는 이게 여기서 좋은 것만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앞단계에서 뭘 하게 되냐면은
아, 예수님, 제 인생이 왜 이런 모양이 됐습니까? 하면서 막 하느님을 원망하다든지, 세상을 한탄한다든지, 아, 쟤들은 왜 저한테 이러는 겁니까? 하면서 누구 미운 사람 얘기한다든지, 혹은, 아차! 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내가 너무 이것 때문에 엉망이 돼갖고 너무 부끄럽게 됐어요. 이렇게 자기를 부끄럽게 느낀다든지, 이런 일이 앞에 생겨요. 참 안타깝게도. 왜일까요? 이 얘기도 제가 종종 드릴 말씀이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기면은 우리가 삶을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타깝게도 안 돌아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럴 때 이렇게 조금 속상해 하시고 조금 미워도 하시고 조금 부끄러워도 하신 다음에요. 아, 예수님, 제가 이렇게 화내고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는 걸 보니까 참 이거 속상하긴 한데 바로 이 순간이 당신께서 저를 새롭게 구원해 주시는 순간이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한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순간이시군요. 하면서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야, 파멸의 날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멸망의 날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너희는 고개를 들고 허리를 세워라.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시잖아요.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은 그냥 구원받는 거지. 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은 내 삶은 평온하겠지. 탄탄대로겠지.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서 새로움으로 이끄실 수 있고, 그 순간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한테 가서 속상한 얘기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시면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새로움이 우리를 더 풍성한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기를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